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작년보다는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무더위가 아주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덥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37도 정도로 하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32도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이 폭염 가운데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어쩌면이 아니라 32년간 32번의 여름을 보낸 마지막 여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현교회는 제가 18년간 신구약을 390독을 한 그 위에 뿌리가 내려진 교회입니다. 목사님 왜 사복음만 얘기하냐? 아니요. 내가 18년간 신구약을 390독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나누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저를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저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행하심 안에 뿌리를 더 내리게 하시려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사복음의 그 땅에 뿌리를 옮겨 심어주신 거라니까.
이제 우리 서연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는 신구약과 사복음 안에 뿌리가 내려진 나무가 돼. 믿음의 나무가 되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서연교회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복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신 줄로 믿고, 이제 그 믿음의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맺혀지게 하시는 것을 나누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사가 있더라고요. 같이 살던 딸 가족만 해외여행 간 다음 날 10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바로 사라져버린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괘씸했던 것 같아. 자기만 빼놓고 가족들이 다 해외여행을 가버리니까. 아마 그동안에 딸은 딸대로, 사위는 사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쌓였던 감정이 있었기에 아마 순간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고 살아야 되겠다. 누구의 잘못이기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결정과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바르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책임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거더라고요. 제자에 대한 책임은 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게 있는 거라. 국민의 책임은 국민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서연교회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져야 되는 거더라. 회사는 사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장과 회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책임져 주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책임을 주신 것, 책임을 져 주심을 믿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건가를 경험하고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우리가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숨을 쉬고 난 이후에는 그 책임져 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천국에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면, 우리의 속을 보면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값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내 죄값은 얼마나 지불이 돼야 되겠냐고. 돈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앞으로도 죽는 순간까지 모든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값은 얼마나 되겠냐고 합니다. 믿음의 삶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삶이더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돈 10,000원에 100,000원에 100,000원에 부들부들 떨면서 어떤 사람은 몇천원의 목숨을 거는데, 이제 은혜를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죄사함에 대한 것이 더 귀한 줄로 알고 더 값진 건 줄로 알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양파, 보따리를 가져다가 풀어놓고 이제 양파를 까기 시작하면 깐 양파하고 까지 않은 양파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 까진 사람들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 차지 있는 양파들이라고.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 이제. 함께 섞여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양파의 껍질이 벗겨진, 껍질이 까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 세상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벗겨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깨달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시게 하시는 걸로 나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가족들을, 내 자식들을, 내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아니, 어쩌면 내가 미워하는, 내가 증오하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 사람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신 것이 은혜라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죽는 날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걸 풀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놀랍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환경을 바꾸셔서 그를 이기게 하는, 그림 위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에 당해도 넘어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심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살렸기에, 믿고 살기에 걱정하지 않게 하심이 감사가 된다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선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왜? 악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는 것 같지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아니요. 스위치 누르면은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내 안에 성이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기에, 그래 우리에게 그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신 일이 믿음의 삶이더라. 믿음의 삶은 악한 사람이 선해지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왜? 선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선함을 가지고 있기에 합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요, 그 가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가시에 찔려요. 왜? 다른 사람 찔리지 못하게. 내가 그 가시에 박혀서 그 가시가 사가지도록, 썩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다 없어졌으면 그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게 된다. 목사들이 그럽니다. 교회 목회 못하겠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되는,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회예요. 믿음으로 목회를 해갈 때에 속썩이는 사람들의 속썩이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 한 마리가 없었지만은 다 일이며 늑대며 사자며 시간이 지날수록 양으로 변해간 일들이 교회가 된다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뿌리가 내려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같이 된 나에게도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하신 뜻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보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다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서기관이며 율법 교사들이었다고 하는, 공회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타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기에 누구도 그들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었고 말하지 못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화를 받을 만한, 화를 받아야만 하는 삶으로 살았기에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했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버린 사람이라고 제목을 썼잖아요. 여러분,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특별히 한국교회는 왜 11조를 내요? 떼먹으면 큰일 나니까. 여러 가지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도 가만히 보면, 따지고 보면 복 받으려고 하는 거라.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세상적인 물질의 복.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부자 되게 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더라. 요즘은 그게 덜합니다만 교회의 헌물들을 공고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선착순이. 왜? 이거 하면 복 받는 줄 아니까. 우리 교회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선착순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1,000만, 어떤 분은 500만 원. 누구 걸 합니까? 1,000만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합니다. 헌금. 누가 얼마 했네, 누가 얼마 했네.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1조와 그 헌신과 헌물과 그 성민과 봉사 가운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느냐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가능하면 11조보다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거라고요. 이게 더 중요하다. 나는 교회를 하면서 절대로 나는 성도들 이용해 먹지 않겠다. 빨대를 꽂아 먹지 않겠다라고 나는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은퇴하고도 빨대를 꽂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의로움과 긍휼과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경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어버려요. 왜? 믿음과 긍휼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충돌하면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증오한다니까요. 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있어야 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때는 새 사회에서 새 교회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안 해. 왜? 그럴 필요조차 못 느낀다고. 이제는 지켜졌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지워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4일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야 뭐 다 그만하니까 뭐 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정도 되면요. 신방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잘 사는 집, 그냥 그렇게 사는 집, 어느 집부터 가겠습니까? 잘 사는 집부터 가요. 왜? 감사원금이 다르니까.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더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때 10만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사례가 몇십만 원 됐으니까. 10만 원 이렇게 해서 신방 갔더니 목사님 이거 개인적으로 쓰시라고 주시더라고. 그 다음 주일날 밑에서 올라오시는 거야, 그분이.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은 좀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야. 제가 누구를 보고 인사를 할게요? 누구를 보고 인사를 할게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인사를 하자는 그분이 왜 나한테 인사를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씁쓸해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더라고요. 서서히. 내게 도움이 되는,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들어가고 5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들어가고 몇천 명이 되어지면 그는요, 갇혀 살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셔버리죠. 이런 교회는 누구나 다 가득 차 있는 악독과 방탕, 외식과 불법이 믿음 생활하면서 줄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줄어갈 때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시기와 질투가, 교만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회피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왜 붙잡아요? 이걸 놓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에 2차례 150명이 출석하고 의자가 보조 의자를 깔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200명, 3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내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 하여 살 수 있었겠는가? 내 안에는 탐욕과 내 안에는 방탕이, 내 안에는 외식과 내 안에 있는 불법이 줄어들어갔겠는가?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왔던 거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하심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 있는 자로 말씀하심이 아니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이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의 판결이 되어진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 바가리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그 악함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를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에 징계하신다고 해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혹여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라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그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는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이기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는 경험하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욕심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을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더해지면서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탐욕과 방탕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이 겉보다 더 깨끗해지기를 구하고 변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선해질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에 마음을 가지고 살아. 왜? 그걸로 살아야 내 삶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노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말씀을 따르게 하셨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황폐하여 버려진 삶을 택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대로 붙드셔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버려지지 아니하고 황폐하지 아니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이 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잘못 가면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이키시며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이 선한 생각과 마음으로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들을 믿음으로 이겨 감당하여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감당하는 가운데에 그 일에 대하여 감사가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32년간의 무더운 여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마지막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을 오늘 나누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외식과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서연교회 가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나누고 누리면서 감사가 더해갈 수 있는 기쁨이 더해갈 수 있는 승리가 더해갈 수 있는 영광이 더해갈 수 있는 일들이 남은 삶 동안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